홀로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응답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의 그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때가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 못 박히시는 바로 전날 밤 아닙니까? 그래서 다락방 강화의 말씀인데,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3년이 지금 지났다고요. 그렇게 제자를 불러서 3년 이상 동안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이 말은 누구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저 주변에서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혹은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진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따라다닐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부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직도 오래 믿었으면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저 주변 사람으로 따라가고 있는 경우는 아닌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 그런 이 책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간간히 지금 많이 지금 이 간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 가룟 유다도 아무런 예수님과 관계없는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을 내가 영접한 그런 격이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함을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택한 12제자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가룟 유다가 있다. 다시 말해 배신자가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형성하고 있는 그런 이 강조들 가운데 아히도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 모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 가지고 나라를 지금 이제 반역할 그때에 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이 다윗의 모사였는데, 이 아히도벨의 모사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는 것 같은 그런 그가 한 모든 계획이라든지 이런 꾀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망명생활을 할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낼 때 그 압살롬 편에 속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탄식합니다. 야, 저 사람이 저쪽에 가서 뭐 지시하게 되어지면 다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지금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길 힘도 없고 또 아들과 싸우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망명합니다. 망명. 그럴 때 이제 아히도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히도벨이 나에게 군사만 주시면 지금 바로 쫓아가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후세라고 하는 그 모사를 갖다가
날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런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갖다가 무산시키라. 그래가지고 호세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압살롬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이 왕입니까? 만약에 이 개도 뭐 쫓을 구멍을 보고 쫓으란 말이 있듯이 그저 길을 테러를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주고 만약에 다윗을 지금 쫓아가게 되어지면 마지막 발악을 해가지고 돌아서 가지고 지금 반격을 하게 되어지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든든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다윗 얼마든지 그 뒤에 추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세가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갖다가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으면 다윗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며칠 늦추다가 이 다윗은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 이 아히도벨 다윗의 사랑을 받았던 이런 사람이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같이 함께 밥을 먹는 사람 중에 발꿈치를 들었다. 당시에 지금도 그 발꿈치를 발바닥을 보였다, 이 말은 반역을 해요. 반역을. 그리고 발꿈치를 들면 자연적으로 발바닥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사람에게 배신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반역해가지고 나중에 자기의 이 모략이 안 먹혀들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가서 불을 지르고 자살해 죽었다고요. 자, 이와 같이 이 배신자는 이렇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배신해가지고 스스로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히도벨의 이런 반역을 지금 미리 지금 아시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정도 되어지면 그게 그 가룟 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배신하면 아히도벨처럼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언저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마음 아픈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배신하는 것. 다시 말하면 배신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사랑했는데, 관심을 가졌는데, 그런데 배신하게 되어지면 뭐 당연히 배신할 사람이 배신하면 그거는 뭐 배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배신해서 안 될 사람이 배신하게 되어지면 참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을 우리가 배신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나는 그런 경우는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사람 살아가면서 꼭 우리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금 마치 아히도벨처럼 배신해 가지고 그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그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에 따라다녔지만 영접하지 않으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그 배반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시면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라. 배신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또 제자를 파송합니다. 제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송한 제자를 갖다가 영접하지 않는 것은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 고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부터 먼저 알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지만 지금 오늘 교회 체제로 말하면 뭡니까? 목회자예요. 목회자.
목회자를 갖다가 영접하는 것은 그런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하나의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과는 부딪히지 않는다. 그 원칙을 세워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산다고요. 왜냐하면 교역자하고 부딪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그때부터 신앙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서라도 교역자와 부딪히지 말고 무슨 부딪히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풀고 그래야지 꽁하고 있게 되어지면 결국 자기 신앙이 지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를 갖다가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배신하고 결국에는 그가 자살해 죽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배신의 삶을 살지 말고 언제나 우리 은혜를 갚을 줄 알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넌지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1절에 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왜 그렇습니까? 배신하는 가룟 유다 때문에. 참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배신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팔리라 하시니 이제 직접적으로 너희 중에 하나가 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판단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다른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어져요. 어떻게 스승을 파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21절에 팔리라, 또 26절에 떡 한 조각 주어서 또 그 입에 넣어주고, 또 그 다음에 27절에 네 하는 일을 속히하라, 이렇게 한 3차례 예수님께서 직접 팔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이 복음서와 더불어 이야기해 보면은 먼저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나와 더불어 떡그릇에 손이 가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3가지 외에 또 다른 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떡을 짓기 위해서 손이 그릇에 가는데 예수님께서 푹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그 상에 지금 그 떡그릇에 손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룟 유다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해가지고 빨리 회개해야 돼. 그런데 그때도 안 해요. 또 직접 이 다른 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전부 제자들이 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물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네가 말했다 이랬어요. 네가 나를 팔리라. 직접 이야기해. 직접. 그러니까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떡을 입에 넣어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래 떡을 이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입에다 직접 넣어주었다고요. 그리고 또 너희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면서 가룟 유다가 얘기할 때 네가 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결정하면 그럴 때 네 하는 일을 속히하라. 얼마나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돈 몇 푼 때문에. 물론 다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그건 도둑이라 도둑. 돈 몇 푼, 그것도 당시에 노예값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이 참 천추의 한 맺힌,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이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줍니다. 많이. 그런데 우리가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회개가 안 되어진다고요. 회개도 뭐 아무나 되는 줄 아십니까? 회개도 회개할 때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그때마다 충성하고 그때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여러 종합에 보면 처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사탄이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먼저 넣었어요. 그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으면은 그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팔아버릴까? 이 생각하면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팔아? 그럼 머리 흔들어 버리고 막 그런 생각 하면 안 되지. 이러고 일어나 버리는데 그걸 갖다 계속 마음에 품어요. 품게 되어지면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자기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새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내 머리에 앉아서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생각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빨리 우리가 지워버려야 돼요. 빨리 우리가 없애버려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그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 따라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 생각들을 그걸 갖다가 따라가지 말고 이 생각이 아니다 그러면 빨리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지 이에서 남으니라. 오늘 마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죠. 마음에서 우리의 영생도 구원도 다 지금 결정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집이 있습니다. 옆집에서 와가지고 막 쓰레기를 갖다가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내 집에 와가지고 막 안방에다 확 부어버리고 흩어버린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싸움 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뭘 보고 이렇게 너 집에 있는 이 쓰레기를 가지고 우리 집에 이렇게 퍼붓느냐, 그렇게 싸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쓰레기는 우리가 화낼 줄 알면서 지금 이웃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쓰레기,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말을 가지고 내 마음에 내게 와가지고 말을 가지고 막 우리 속에다 쓰레기를 막 집어넣는다고. 그런데 그때는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하면서 아 그래 하면서 이렇게 막 맞장구 쳐가지고 더러운 쓰레기, 그 진실도 않은 쓰레기를 내 속에 막 집어넣어줘도 전혀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옆에 와서 말을 가지고 쓰레기를 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 정말 나에게 귀한 이런 보배를 내 마음속에 넣어주는 사람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이런 다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변에서 이렇게 더러운 쓰레기를 넣을 때에 그것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런 이야기 있을 때 그런 이야기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뭐 잘못하면 또 싸움도 날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러면서 기도합시다. 이러면 이제 뭐 끝나요. 또 이야기 못해요. 아 그래 하고 막 맞장구를 치고 하면 막 입에서 침이 튀도록 막 그렇게 연락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그게 망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망한다고요. 오늘 우리 마음 관리 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식구들 되어져서 정말 오늘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서 악한 사탄이 틈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장악하는데 나가니까 밤이르라. 물론 이거는 뭐 시간적으로 밤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밤이 뭡니까? 밤은 어두움입니다. 밤은 뭡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밤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밤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니까 밤이라라. 오늘 예수님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오고 밤이 찾아오고
예수님 떠나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되죠. 모든 것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렇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도 헛되고 내 모든 인생이 다 끝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데, 오늘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떠나서 나가니까 밤이라 어둠의 세력에 붙잡히고 결국 예수님 팔고 결국 그는 죽게 되어지고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까지 죽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밤에 살지 말고 빛 대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낮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온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가 보낸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꼭 우리가 영접하고 사람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수없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잘못된 것 일어날 때마다 회개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악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잘 우리가 활용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마음 관리 잘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모시고 살아가야 되지. 예수님 떠나가게 되어지면 밤이다 하는 걸 생각하고 우리 빛 대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정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영접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아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바른 신앙으로 나가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룟유다와 같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악한 사탄의 역사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받고 말씀이 충만히 가해서 우리가 악한 사탄이 조금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마음관리 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청산하여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나게 온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떠나가시면 죽음인 줄 알고 어둠인 줄 알고 우리 언제나 주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제목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급한을 축복하여 주소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성가가 되어져서 정말 좋은 지도자가 뽑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종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오늘도 기도의 불씨가 되어져서 가정으로 온 목장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성령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